예, 이 시간 제목은 이것마저도 드린다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마다 다 작은 소유한 달란트, 물질, 소탈한 지위들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작게 가진 사람들도 자기만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셨습니다. 제가 대만 선교를 단기 선교를 올해 맡아서 해봤는데 대만에 가니까 거기서는 또 그 내세에 대한 어떤 그런 소망 같은 게 있어서 물론 이제 미신이지만 진짜 거지들도 현금으로 1,000만 원 정도는 꼭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마지노선은 자기가 가지고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가는 황천길이다. 어떻게 보면 진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안타깝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거지일지라도 그 작은 소유를 갖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은 누구에게도 쉽게 던지지 않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향유를 예수님 앞에 이 마리아가 깨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 흔히 말하기에 노동자 1인당의 일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만 원씩 계산하면은 1,500만 원 되겠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기를 그게 마리아의 혼수비 전체다. 그걸 다 쏟아 부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대단하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굉장한 헌신이죠, 물론. 그런데 가만히 이 가정을 생각하면은 진짜 이 정도 충분히 할 정도로 예수님의 은혜가 충분히 컸습니다. 왜냐? 그 부모님 안 계신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한 가족이었는데 그 유일한 남자 혈육인 나사로가 죽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정이 깨질 정도로 너무 큰 충격 아니겠습니까? 고대 시대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이 굉장히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준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각 사람들이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내가 있는 이 작은 어떻게 보면 물질, 작은 지위 이런 걸 다 주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은 아마 던질 사람들 굉장히 많을걸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의 은혜에 따라서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피조물로서 당연한 거지만 지금 세태가 그러지 않습니까? 받은 거는 기억이 안 되고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만 크게 느끼니까 마리아의 헌신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마리아 마르다 설교는 마리아는 말씀에 집중했고 마르다는 일하기 바빴다 그런 분 설교는 많이 들어봤을 테니까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좀 마리아의 내적인 상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 말씀 듣기에 힘썼다.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장면은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이 집에 방문하기 전에 언니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을 만들 때 그때도 마리아가 놀았겠습니까? 언니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같이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떠나가신 다음에 설거지도 도왔겠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짧은 시간에 같이 있었을 때 마리아는 그 자리에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마음을 읽은 거죠.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게 그때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이제 다시 볼 수 없으니까 내 자리에 내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또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그걸 정말 예수님께서 이 가정의 진짜 축복이자 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의 핵심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굉장히 뛰어난 그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마음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또 심지어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야지 상대를 기쁘게 할 수 있잖아요. 상대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는데 어떻게 상대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서 상대를 기쁘게 하면요 상대는 나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도 나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내가 상대를 피곤하게 하면 상대는 떠나갑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 사랑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특별히 더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나도 수하에 그 사람이 있으니까 이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 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아니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봐야지 믿겠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12제자인 도마도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는데 이방인인 백부장은 예수님 마음을 읽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하며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선물 하나 주변 사람한테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거 준다고 좋아합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영화부 애들 있죠? 영화부 애들, 제가 그 사무실에 있다면 영화부 애들이 들어오는데 자꾸 책상에 있는 뭐 색종이 같은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교회 오면서 문구점에서 색종이를 몇 개 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2장만 줘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에게 명품이 뭐가 중요합니까? 돼지 앞에 진주 아닙니까? 그럼 애들한테 미안하고. 애들한테는 색종이 이런 게 더 좋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읽은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죠. 그리고 정 못 읽겠다면은 직접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참 좋았던 점이 뭐냐면은 자기가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 모르면은 물어보면은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기뻐하는 걸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또 묵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주중대사이신 김하중 대사님 한번 모실 일이 있어서 의전을 한번 담당한 적이 있어서 같이 식사도 하고 메일도 한번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 전에 식사를 대접하려고 메일로 물어봤죠. 저 어떤 식사를 드시고 싶습니까? 중국 대사니까 혹시 중국 음식?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런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저는 대사입니다. 대사라는 건 세상에 맛있는 음식은 다 먹어봤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 다니면서 대사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국빈으로 대접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음식에는 큰 소망 없으니까 집회에 집중하도록 좀 교회 가까운 곳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 딱 캐치가 되더라고요. 아니 그분에게 북경 대사니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북경 오리구이, 카오야 이거 대접한다. 그러면 한두 시간 떨어져 있는 것을 대접하고 그러면은 그분에게 그게 예의가 아니죠. 여러분 상대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그분의 원하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정신과 의사분이 쓴 그런 내용이 있대요. 평상시 내가 주로 보는 물건이나 어떤 사람의 특정 부위가 내가 가장 관심이 있고 늘 편하게 생각하는 부위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똑같이 다 같은 분위기를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코에 관심 있는 사람은 상대편 코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눈에 관심 있는 사람은 상대편 눈에만 관심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상대편 자기가 허리살이 많다 그래서 상대편 허리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상대면 다리만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 관심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 정신과 의사분의 분석입니다. 또 물건도 마찬가지죠. 가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가방만 봅니다. 어떤 사람 자매들 같은 경우 구두 많이 보죠. 구두에 관심 있는 사람은 구두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것과 그 사람이 관심 있는 거 잘 생각하면 캐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마리아 가정의 3명의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니까 한번 묵상을 해봤거든요. 나사로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 12장 2절에 보니까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있더라. 나사로는 별 얘기가 없죠.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나니까 정신 있겠어요? 롤롤 앉아있고. 저래도 그래요. 죽었다 살아났는데 붕대 풀고 나 앉아있는데 무슨 얘기 있겠어? 얼얼하고 앉아있고. 마르다는 평상시에 음식 만드는 거 좋아했을 것 같아요. 대접하는 거 좋아했을 것 같아요. 이거 안 좋아했으면 시켰죠. 안 그렇겠습니까? 시키든지 동네 사람들한테 외주 줬겠죠. 아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동네 음식 잘하는 분한테 외주 줬겠죠. 근데 마리아는 뭐에 관심이 있었을까? 향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평생 마련한 향유. 근데 딱 그때 티핑 포인트 온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이 향유 이 시간 깨야겠다. 이게 탁 다가온 거죠.
여러분, 저는 마리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희생하는데 부담 없는 희생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나드는 인도산 풀의 뿌리에서 생산되는 향유거든요. 제가 이 수요일날 설교할 때 이 향유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아직도 이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신학교 때 공부를 했는데 무슨 나르나타스 자만스키, 뒤에 자만스키를 맞는데 앞에 나르 뭐가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내 인터넷 찾다 뭐 결국 못 찾았는데 이게 인도에서 온 굉장히 비싼 향유입니다. 당시에는 무슨 합성 향유 이런 게 없으니까 천연 향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마리아가 일하면서 모은 거예요. 사서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진짜 혼수 비용이죠. 근데 이걸 예수님 앞에 깼다. 그게 대단한데 한 가지 더 큰 헌신이 있죠. 혼수감을 다 드렸다는 거는 물질적인 헌신도 있지만 또 하나 어떤 헌신이 있습니까? 그거 다시 모아야 되잖아요. 결혼하려면. 그러면 자신의 결혼 시간까지 연기한 겁니다. 두 번째 헌신입니다. 예수님 그거 다 아는 거죠. 굉장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희생의 개념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잠깐, 너 내가 받았어. 깨지 마라. 깨지 마. 그거 충분히 받았어. 너 지금 깨면은 또 모아야 되잖아. 너 지금 30살인데 또 5년 있다 5년 동안 모으면 그때 동네 청년들 다 결혼한다. 막았을 텐데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왜냐? 그 희생을 통해서 분명히 마리아 안에 깨어지지 않은 그런 것들이 예수님은 깨어지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관점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고 우리들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재산들이 다 없어져도, 우리의 건강이 사라져도 우리 영혼이 구원되고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영적인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거라사 광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거라사 광인 한 명 살리겠다고 예수님께서 2,000마리의 돼지떼를 몰살시켰어요. 2,000마리면 한 마리당 얼마입니까? 양도롭게 어제 잠깐 들어갔는데 결국 못 찾았는데 100kg짜리가 한 마리에 30만 원. 제가 한 몇 달 전에 본 거예요. 100kg짜리가 돼지가 한 마리에 30만 원 치면 2,000마리면 6억입니다. 그러니까 6억이 없어져도 한 영혼 살아나는 게 중요하다. 훨씬 가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사업상 어려움을 당하고 빚을 지고 또 건강을 잃어버려도 내 한 영혼이 살아나고 내 삶이 변화된다면 충분히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 인생 가운데 큰 데미지가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인 우상과 싸우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버리는 훈련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도 훈련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순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요, 자리 양보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 주에는 11조 시작하고 그러면서 희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언제 처음부터 순교의 자리, 처음에 문둥병자 돌보는 거, 또 자기 자식 죽인 사람 용서하는 거,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목숨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순교의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믿음을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믿음은 추상적인 행동이 아니라 전인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98번이나 나오지만 다 개념이 아니라 삶이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온 것, 또 여러 가지 비유들, 다 실질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 옥합이 깨질 때 이 마리아에 어떤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향유는 깨져서 다시 담을 수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향유를 깨면서 아마 마리아와 이 가정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을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 깼을 때 마르다가 딱 나와가지고 기겁했겠죠. 네가 일을 냈구나. 옆에 유다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6장 8절에 하나의 그게 낭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옥합 깨면서 마음의 회복과 여러 가지 회복이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자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옥합을 한번 깨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은혜를 주셔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고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무엇입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한번 깨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꼭 물질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내가 쥐고 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뭐 재밌는 걸 하나 떠 있대요. 어떤 형제가 사랑하는 여친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영희야, 난 정말 너를 사랑해. 너를 위해서라면 이 세상에 내가 못할 일은 없어. 단 돈 드는 일만 아니면 말이지. 돈만 안 든다면 나는 너를 위해서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거야. 우스개 그리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들 하고 싶어요. 헌신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깨기 싫은 게 또 있어요. 뭔 하고 싶은데 깨기 싫은 건 있어요. 받고 싶은데 주기 싫은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교환을 한다고 해도 나는 작은 거 주고 큰 거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죠. 마리아가 향유했다고 그 다음에 막 축복받고 뭐 마리아네 집이 재테크에 성공해서 집을 얻고 뭐 그런 내용 안 나와요. 그냥 끝납니다. 그 다음의 삶은 추측에 맡깁니다. 하지만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일단 그거 몰라도 나사로가 살아났고요. 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큰 은혜를 주셨겠다 벌써 느끼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성경에 향유를 부은 여인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회에 힘들어지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맹인이 되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럼 미약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자아가. 제가 수요 예배 때 요한복음 9장 실로암에서 눈뜬 장님 설교를 했는데 제가 마가복음을 읽다 보니까 마가복음의 8장에 또 베세다에서 맹인 고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얘기는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다른 맹인이죠.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장님 고칠 때 예수님은 주로 장님 고칠 때 침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실로암에서는 진흙에다 침을 이겨가지고 발랐고 마가복음 8장에는 아예 침을 뱉었어요. 예? 여러분 아무리 장님이라도 이거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 아닙니까? 평생 열등감과 무시당했는데 이제 병 고치겠다고 하고 침을 뱉으니까 그 순간 맹인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 영안이 열리고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옥합이 깨지면요. 그동안 내가 이해되지 않았던 게 이해됩니다. 내가 잡고 있었던 건 놓는 순간, 내 자존심 깨지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게 나아가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예수님께서 7절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헌신이나 향유는요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떠나간 다음에 깨려고 해도 향유 몇 통을 가져와도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헌신의 때는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몇 푼 안 되는 돈 아끼겠다고 머리 쓰다가 하나님의 영광 못 받죠. 마리아는 그때 그 타이밍에 예수님 앞에 완전히 깨물어서 영원히 기록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교회 성도들, 다른 것보다도 내가 이것만은 안 된다 이런 신앙이 아니라 이것마저도 드린다 이런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머리 쓰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하나님, 머리 쓰지 않고 단순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